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 오해가 많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이 구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피상적입니다. 그건 추상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구원이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니까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제 주님과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명확하게 제가 온 만큼에 대해서는 밝아지고 확실한 것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복음은 마치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음은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숨겨지고 감추어졌다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감추어진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란 걸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내가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은 마치 이제는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다는 생각이 들어졌을 때는 이미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이럴 때에 안에 잘못 들어온 정보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지식들 또는 잘못 체험한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데 분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가 현재 선 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 자리를 아는 만큼에 대해서는 온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 자체만 이렇게 들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때는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쁘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체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져 갖고 마치 세상은 강고도 없고 주님과 나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초보 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탄생, 아기가 마치 탄생을 해갖고 으앙 하고 세상에 내가 나왔다고 우러제치는 것처럼 마치 그 출산의 기쁨처럼 그 순간의 기쁨인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안 가보니까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살아보니까 됩디가 저는 안 되던데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뭐 정확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탁탁 박혀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크리스찬이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걸 알고 그가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서 그가 플러스에 이를 때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전도자가 나타나서 미리 얘기해 줍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오고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오고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오고 그런데 막상 들어서는 그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물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갖추어지고 어떤 자세가 된 분이라면은 뭐 스스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우리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안에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이 구원의 길을 간 분이나 갈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해갖고 이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이렇게 바로 끌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령의 1대1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데 그걸 바로 알고 끌려가고 인도를 받을 정도 실력이 된다면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이제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성령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 갈 때 내가 그게 바른 길을 알고 찾아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아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에서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은 또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저도 처음에는 뭐 몰랐으니까요. 구원의 길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참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몰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멘토를 만나게 해주셔갖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시간과 세월을 그 멘토의 도움을 받고 자라면서 어느 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길로 왔으며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가, 그게 무엇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쫙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밝아지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려고 나오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밖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내 개인적인 인격의 부족함이죠. 그 인격이 자라면서 그것이 점점 밖으로 표현되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라는 게 전제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 때 우리를 떠나봤습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실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포로로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무엇부터 했습니까?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 전체에 장남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문술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지 아닙니까?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그걸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군대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의 물에 수장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본토 아비엘집을 떠난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상 아닙니까? 애굽을 떠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이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고 난 이후에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물에 수장이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그 기쁨의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먹는 문제에 부딪히고 목마른 문제에 부딪히고 환경의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원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꼭 나오는 말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뭘 말합니까? 세례를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속해서 맞죠. 속하여서 떠났는데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부딪힐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종로로도 하면서 그들이 고된 노역과 고된 그 생활은 말다 입에도 안 끄집어냅니다. 안 끄집어내고 뭐만 끄집어냅니까?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 그럽니다. 마늘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그 세상의 종이 되어갖고 죽을 맛을 하는 그 고통과 노역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는 다시 애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분명히 애굽을 떠났는데 왜 애굽이 나옵니까? 애굽을 떠나고 나면 애굽 얘기가 안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면은 다시는 저쪽 건너를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넘어왔다는 말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에 보니까 계속 애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인가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영은 홍해를 건널 때 영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어디 있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속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는데 내 그 사람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옛 사람인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율법 아래를 지나게 하냐면 바로 이 옛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옛 사람이 분리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이 짐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 짐이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짐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존 번역 목사님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몇 번 읽어봤는데 읽으면서도 그때도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등에서 짐이 벗겨진 그 얘기도 읽는 순간에만 들었지 돌아서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고 있었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간 길에 대한 것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그걸 읽어도 내 안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화가 안 돼가 있고 내 안에서는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나 생각은 흘러들어갔는데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들이 하나씩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크리스찬이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정에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왔어요. 가는데도 모릅니다. 율법의 산도 통과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언덕을 오르면서 보니까 자기의 있는 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짐을 발견하고 그 언덕을 그냥 죽을 힘을 다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고 밑에는 무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짐이 끈이 툭 터지면서 짐이 굴러져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주님이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에서는 존 번연에게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걸 회화적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자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이 제 안에 왔을 때에 비로소 제가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짐을 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짐을 지고 가는 줄 몰랐다니까요. 내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어린아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그때는 어떠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맨날 행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데 십자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문술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애굽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으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체질, 옛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 바른 신앙 성장이나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 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후패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한테 내가 눌려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저도 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자유를 얻었냐면 그때 비로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나도 거기에 장사되었다는 걸 봤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십자가 이야기인데 지금은 십자가가 아니고 장사된 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십자가도 보고 무덤을 봤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사될 때 나도 같이 장사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아닙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짐이 돼갖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 1절에 사실은 말씀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엄부라고 이러되 그 남자가 죽고 나면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엄부를 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죄의 짐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은 뭡니까? 율법 아래를 지나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양이.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뭐라 그럴까 이중생활을 하게도 되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정죄의식 때문에 계속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 발견하고 이후에 비로소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육이 죽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성경에서 말하면 옛사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육, 나, 이게 자아가 깨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말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꿔 말하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나도 거기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죽지 않은 한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살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방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데 이 그 사람 때문에 방해가 돼가고 그 사람이 내한테 담이 돼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과 예수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나도 거기서 같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게 죄의 짐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로 다 내게로 오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주님이 죽으심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시면서 나도 새 생명의 보라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까지는 되져야 여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1대1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동안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가지고 계속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록이나 덜먹이면서 뭐 장차 다가올 일을 얘기하고 전부 다 터무니없는 이상한 헛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 이것이 어디서 합니까?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계속 이벤트를 하고 뭔가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조건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해 주신다. 또 자기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앞에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눈으로는 보기에 부흥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걸 인도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위해서 끌어줘야 되고 내가 모르지만 그걸 끌고 가고 도와줍니다. 그게 목회자고 그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들어봤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없습니다. 아직 몰라서 순진한 곳은 있습니다.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만회천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